예, 우리 출애굽기 너러티브 출애굽기 이야기 40번째 40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정말 얼마나 웅장한 화려한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이게 뭐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20장부터 이제 나머지 40장까지는 율법 이야기와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막 건축 이야기로 되었어요.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은 세례와 같다. 항상 이건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한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신분의 변화.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전에 우리도 죄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십계명과 600여 개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철저한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였어요. 출애굽기는 먼저 십계명을 소개하고 이어서 노예에게도 배려해주라. 노예 인권, 노예 인권을 좀 신비하죠. 왜 많은 법 중에서 십계명 다음에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노예 인권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우리 지난 시간에 형법 이야기. 사람을 죽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형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주, 그러니까 짐승의 소유자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기업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상해를 입힐 경우부터 말씀합니다. 이 경우는 소의 임자, 주인이 소를 단속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적용을 여러분이 이제 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소가 남자와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여기 하나하나 보세요, 이제. 자, 유대인 전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 죽은 소고기죠. 죽은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방인에게라도 팔지 말라. 유대인은 당연히 그 소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지만 이방인에게라도 이건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임자가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사람을 죽인 소는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그 형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소에게 돌을 던져서 얼마 사실은 형 집행이라는 건 잔인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 다만 소의 임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금을 대신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이게 하여튼 우발적 것이니까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주인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이제 간접살인인데
그래서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속죄금을 대신 낼 수 있다. 속죄금을 얼마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속죄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편에 따라서 부과하되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이런 피해를 입으면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제 이 속죄금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를 달라. 그러면 재판에서 재판관이 이제 그걸 봐서 적절한 이제 가격으로서 적절한 어쨌든 돈으로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31절 아들과 딸은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한 소에게 죽은 자는 장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제 아직 미성년자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32절의 남종이나 여종은 노예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경우를 두고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일 때 주인이 소를 단속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그리고 보상을 할 때에도 그가 장년이냐 아니면 미성년이냐 아니면 또 노예의 경우를 각기 구분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또는 자기 신부가 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적어도 나의 백성된 이제 내 나라의 시민된 너희들은 이렇게 이 법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짐승이 상해를 입힐 경우입니다. 자,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어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의 윤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되게 어떤 구덩이냐면 이제 우리는 뭐 물이 많으니까 구덩이 파지 않아요.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또 샘이 있거나 또 우리 시내가 또 있고 그런.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이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비를 이렇게 보관하는, 말하자면 빗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요즘 말하면 저수장치. 근데 이제 되게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일반 흙에다 파는 게 아니라 바위를 파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빗물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쓰면 안전장치를 해놔서 짐승이나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지나가던 짐승이 빠져서 죽으면 바로 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또 돈을 줬으니까 죽은 짐승은 자기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지난주에 형법이라면 이건 무슨 민사법이에요, 민사법. 이 성경의 율법에는 이렇게 십계명 말고도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법은 다 그래요.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두 집이 반으로 나누고, 두 마리였는데 이게 한 소가 들이받 죽였으니까 이걸 똑같이 이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고기도 또 반으로 나눠라.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고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소주인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는 소로 갚고 마땅히 상대방에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주고 그다음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법을 보면 매우 상식적인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좀 이런 것은 이제 지당하고도
또 이제 마땅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이런 율법을 정해주시고 왜 이런 것을 지키라고 여러분 하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이 하나의 규율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 이스라엘을 따를 때, 자,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세속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여러분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사에서 아주 명작이에요. 명작. 이 땅에는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세속 국가가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갈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쫓아서 사는 곳에는 그것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임의로, 각자 임의로 사는 나라는 그것은 바로 세속 국가가 여러분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여러분 이제 힘쓰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것을 서약을 하고 결단을 실제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냐 하나님 나라는 다른 차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포항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나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속 도시예요. 우리가 아까 신의 도성이 아니고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그냥 세상 도시, 세속 도시고 사탄의 도시일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세속 국가와 차원이 다른 여러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치예요.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사느냐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신비와 기적을 쫓다가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일부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서 뭐라고 책망받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비참합니다. 교회가 상식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 교회가 이제 소위 타락하기 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구호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청년들만 10,000명 이상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냥 어느 때부터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든 기적이 더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장성한 다음에 목사 못해서 타락하기 시작해. 교만해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해. 자기가 옥하는 목사보다도 더 참 이게 이런 참 웃어야 될지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목사가 지금 저 홍대 앞에서 또 무슨 세교회인지 뭔지 하면서 또 개척이장 분립을 해가지고 또 거기도 또 많이 모인대요.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세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하고 그 교회는 기적과 신비가 아니라 상식이라도 지키는 교회가 되라. 자, 오늘 본문의 율법은 얼마나 상식적인지 여러분 보여줍니다.
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주인의 단속 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결을 내리라고 했어요. 주인이 소를 단속했으면 소만 죽이고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율법 해석 이야기를 해서 산상수훈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기초하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이게 우리가 오늘 적용에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잘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되게 법을 말하면 뭘 따지냐면 사전 예방보다는 이제 사고가 나면 그 보상이나 형벌을 면하려고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살인, 간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가 살인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간음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짐승에게 사람이 여러분 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을 말하면 뭐냐면 사건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전에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짐승 단속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의 상해를 입힌 후에 책임은 분명하게 이제 명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재판을 해서 형벌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소임자도 여기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을 죽이면 소의 임자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형벌. 소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간접 살인이었기에 사형을 면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생명에 해당하는 대가를 내야 된다. 매우 합리적인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됐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형편에서 정말 평생을 자기 실수를 자기가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정도로. 그럼 뭐예요? 이게 무거워야 돼. 다시는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합리적인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합리적인 세계입니다. 신비와 기적을 말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합리성을 여러분 잃는다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무 얘기를 나무. 그래서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사람이 좀 모인다고 그러면 그게 모이는 좋은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좀 모인다고 하면 이제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이 타락한 어떤 언행에 대해서 한없이 관용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용납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7위가 있어야 돼요, 7위가. 원래 초기 교회는 7위가 있었어요, 7위가. 근데 7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소위 개나 소나 교회 다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영광이 가려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가짜라는 가짜.
가해자의 상황에 따른 법 집행과 더불어서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에 따른 보상도 차등을 두었어요. 앞선 피해자들은 여기 장년들이고 31절 아들과 딸은 미성년자들이고 그래서 3등분 피해자가 장년인지 미성년인지 그리고 노예들인지 3등분해서 보상을 알아. 구체적인 보상비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 형편을 따라서 판단하라는 말씀이었고요. 다만 노예의 경우에는 여기 명시하고 있어요. 노예의 경우에는 은 30세겔로 정했습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 받았어요? 은 30이요. 은 30. 그러니까 그냥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얼마나 모욕을 당한 제자에게. 겨우 그것 노예 여러분 노예 한 사람 값인데 예수님이 노예입니까? 이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우주를 다 여러분 동원해도 주님 한 분 여러분 값이 안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덩이 주인이 책임을 담당하게 했어요. 마땅한 여러분 일이에요. 이것을 법이라고 말할 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성경에 이걸 법이라고 상식인데 이게 법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게 법이에요. 왜? 이 법을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 기업인들이 책임을 안 져요.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중대재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기 중간에 있는 이제 전문 이사 뭐라고 그래 이제 사장이 아니라 실제 기업 총수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나는 중간에 사장을 왜 세웠나?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갈 때마다 총수는 늘 빠진 거예요. 대표이사를 세워서 그 대표이사가 늘 책임을 당한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뭐냐면 대기업이라도 기업 총수가 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때에 이제는 그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장이 그 기업의 대표 회장이 바로 뭐냐면 감옥에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사고가 막 너무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21세기 이제 와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노터치. 중간에 그냥 그러면 그 기업에서 또 감옥에 갔다 오면 고생했다 하고도 그냥 보상해주고 왜냐면 회장 대신 갔다 온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 기업인의 역할이 참 이제 애매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걸 갖다가 우리 법이라고 하느냐. 상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상식을 지키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논쟁하다가 왜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 때에 가령 이제 이혼 용서를 쓴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줬는지 아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전국을 콱콱 찔러요. 너희 조상들이는 너희들 지금 묻잖아 지금. 너희들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가 다른 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두 가지 경우를 두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소를 단속했는가 여부인 것입니다. 소를 단속했는데 상해를 입혔으면 두 집이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거죠. 산 것도 죽은 것도 그렇죠. 산 건 팔아서 돈으로 절반을 산 소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은 소는 이제 고기를 이제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상해를 입힌 소의 주인이 책임을 담당하라. 자, 오늘 본문은 소유주, 기업인의 책임에 대한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소유주, 기업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 기업인의 윤리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소유주가 책임을 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유주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 전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소유주 기업인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이미 하나님 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정말 아까 말했지만 주님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랑받은 그리스도인 소유주 기업인은 하나님 나라 윤리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책임을 진다고 세상에 나타내 보여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포항에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제 귀에 들려옵니다. 막 사장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라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느냐? 되게 예배를 아침에 드린다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자 보세요. 이제 고용 이제 받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뭐예요?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노동 시간.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뭐냐면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면 막 이제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잘못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동기부여를 해줘야죠. 동기부여를.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온갖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삶에서 이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기업에는 책임이 없다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제 귀에. 그거 들으면요. 이게 차라리 서울의 이야기죠. 울산의 이야기라면 그래도 이 도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포항 땅을 거룩하게 외치고 있는데 포항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서 차지하는 가치가 말할 수 없이 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애굽에 종살하면서 이제는 그 민족이 여러분 완전히 말살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종으로 살면 무슨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해서 그 바로 왕을 여러분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그 창조 이후에 일어날 수 없는 역사들을 다 행하시면서 자유를 줬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 그게 만약에 우리 한민족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우리 여러분 출애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출애굽과는 비교가 더 큰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크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삶의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지역 공동체, 포항시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나라도 멀어지고
우리 가정 더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고 포항시 대한민국 하나나라 상관이 없는 정말 세속 여러분 이제 사회 세속 도시 세속 국가에 여러분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지역과 국가 공동체는 세속 국가에 불과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지역, 민족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공동체입니까? 말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는 지옥같이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와 여러분 사회는 어떻고요?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이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겉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뒤로는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을 또 초청하고 그러면서 쪽새처럼 여러분 무당에 묶여서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지옥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모습은 왜 나오느냐? 여기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함께 포용하지 못하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냥 뭐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하는 이게 지옥이잖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이스라엘 너희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 시민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세상 국가와는 달라야 된다.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봐야 알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맛보면 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지옥을 경험하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건 다른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니 바울이 말하는 언제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돼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뭐냐? 진짜 하나님 없이 살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마른 교회인데 실제는 지옥이 될 수 있고 얼마나 많아요. 교회마다 지금 다투고 싸우고 그렇죠. 축복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떠나려면 떠나라 뭐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거 그 사람들 클럽이지 무슨 교회야.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과제가 많지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할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아무 쓸모 백해 무익한 무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당의 쪽새처럼 여러분 이제 묶여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이 땅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이나 쫓고 무당에 매여 사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 땅이에요. 지옥 땅. 그 사람의 사고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언어에서 행해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옥이란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주 우리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율법이 말씀하는 것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소유주 기업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인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주님 삼으로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 같은 말씀을 왜 법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은 성경에 또 그것도 십계명의 뒤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많은 순서 속에 이 법을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속국가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이스라엘 한 나라의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와는 다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짐승 통해서 또 사람을 상의하고 또 더불어 이제 소유의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분명하게 적당한
또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만 아니라 이곳에 없는 영상으로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만 아니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이 운동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온전한 한 나라가 포항시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선교하는 교회니까 해마다 이제 2번씩 우리가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보내시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나라 운동, 천국 운동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곳에 함께하는 들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는 우리 메타버스 우리 교회 또 교우들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내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는 지역에서 민족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울고 가정을 위해서도 울고 한국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참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뒤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뒤로는 주여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 매여 사는 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소식입니다. 주여 하나님 가장 미워하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저도 행하는 이 소식을 들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사건이고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주여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사 이 땅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주시고 이제 지옥 같은 공동체 이제는 한 나라로 연합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주일 예배가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라오스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라오스 목사님이 오시고 라오스 선교사님이 통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대여해서 쓰는 선교가 있는데 한 10명이 와서 또 이제 플룻 연주도 하고 특성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에 연합 예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참으로 좋은 또 이제 우리가 덕을 끼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기도하는 마지막은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회복이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하듯이 방송 끄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음악 이제 조명이 꺼지지만 음악이 나가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마지막 기도는 이제 주말입니다. 다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가 준비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참 라오스 선교주일로 생각지 못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모이고 회집하는 우리 선교회에 이제 초청으로 오는 이제 라오스 목사님 복도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선교회도 축복하시고 특성으로 또 연주로 아버지 함께하는 선교 시간들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오스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잘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역하는 또 선교사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 역사가 늘 있도록 우리 심령도 우리 몸도 우리 환경도 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선포기도 할 때에 하나님 현장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들 모두 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이 임하는 우리 밤이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한번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며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율법은 기업인 소유의 책임에 대한 얘기지만 단순한 그런 책임을 묻는 그 율법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주었는가? 이 법을 따라 사는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사회와 나라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가까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내세 위주로 천국을 말하다 보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긍휼력이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맛보면 죽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을 기다리려니 죽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참담한, 이 참혹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을 바로 알면서 주의 이 땅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절하게 구할 때에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주님 지옥 같은 우리 공동체가, 이 포항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뒤로 무당을 만나면서 점을 치거나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는 주기적으로 또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당에 매여 사는 이가 혹 대통령 부부로부터 정말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우리가 참으로 회개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여 참으로 이제 원하시지 않는 그 나라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지옥 같은 공동체 모습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더불어 우상 숭배에 함께하는 과거 이스라엘 같은 우리나라의 이 지옥 같은 공동체가 속히 떠나 회개하면서 온전 하나님 안에 주인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주말을 맞으면 늘 기도하는 대로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 전국에 이루어지이다. 강권하시고 지켜서 그저 예배만 정신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우상 타파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나라가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사회와 포항시와 우리 대한민국 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도는 이번 주는 우리 라오스 선교주일인데 우리 처음 보는 분입니다. 이곳에 보내신 듯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가 준비하는 대로 과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보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찬양과 이제 순서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회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연합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우리 기도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여 저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의 문제, 머리부터 발까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주님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이제 종양이 사라지길 기도하고 있는 여종을 응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춘천의 권사님처럼 이제 간경화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제 비형간염이 남아 있어서 이제 비형간염이 사라지기 원하는 여종에게도 응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응답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또 이제 기관지에 또 목에서 코에 이르는 지금 아직도 오랫동안 이 약함이 떠나지 않는 여종이 있사오니 근데 고치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아버지 참 옆구리 쪽에 우리 또 권사님 연약함이 생겼는데 완전케 하시고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는 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1, 2, 3, 4 한 4번 정도가 지금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회복이지만 그들이 회복된 후에 진정으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람들은 현실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증인되기를
주님 참으로 이제 머뭇거리거나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는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주님, 우리가 차라리 질병에서 주님 떠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점철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권능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그 권능의 나타남이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을 사랑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안수기도를, 또 이제 가정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10분 이상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역사하시며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와 또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또 이제 특별히 치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사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며 한 나라는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단순한 기업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 부르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기 원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가정의 영상으로 함께 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